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산교회로서는 115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작년부터 시작된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교육관 건축도 완공되고, 그러면은 2020년의 목회 방향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오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 자신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교육관 건축을 하면서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차면서,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응답은,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사실은 세상의 변화를 교회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교회도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는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해지는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이번 2020년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첫 번째로는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쉼을 누리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오산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2020년 표어를 사실 정신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몸된 재단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니까요, 다른 교회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오산교회가 그런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면은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는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주, 두 번째 주, 오늘 세 번째 주에 이르기까지 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을 딱 펼치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이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1장이 마치고 나서 2장으로 곧장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미 첫 주에 보았듯이 어떤 기사가 나와요? 2장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짚고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져서 힘들어서 쉬신 건 절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고 힘 빠지시고 이제는 할 만큼 했어, 나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피곤해서 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창조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멘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지만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쉼으로서의 기도, 제가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쉼으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 저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같이 받아가지고 정말 뜨겁게 사실 제 목이 요즘 많이 힘들고 불편한 이유는 사실은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 뭐냐면 열심히 했거든요. 찬양도 남들보다 열심히 했고 기도도 남들보다 더 뜨겁게 열심히 했고 말씀을 전할 때도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고요. 아멘들 하셔요? 네.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우스개로 표현하자면 산재입니다. 산재. 제가 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 전에도 찬양하면은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이가 안 나와요.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나오는데 그러다가도 절제를 해야 돼요. 여기서 오버하면은 이따가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하고 멈춥니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기력을 회복하고 목에 이제 많이 힘이 생겼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쉬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지금은 우리나라 여자 이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 대회를 세계 LPGA라고 해서 골프 대회 투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늘 우리 한국 선수들이 항상 톱10 안에 항상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이를 우리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해갖고 와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이렇게 세계를 빛내고 있는 이 골프 선수들의 대부분이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박세리 키즈라고 불렸던 친구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박세리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골프를 몰라도 박세리는 아실 거예요. 박세리가 그렇게 혈혈단신 이 미국에 가서 엄청난 일들을 해낸 거죠. US 오픈에서 이 연못가에 있는 걸 갖다가 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때 발목까지는 아주 새카맣고 그 양말을 딱 벗으니까 거기는 하얀 발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아주 인상 깊었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어떤 시대적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되어줬던,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꿈을 꾸고 박세리 키즈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이 아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박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화를 아실 거예요. 언젠가 박세리가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박세리가 좀 사람들이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좀 쉬고 좀 이렇게 슬럼프일 때는 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재충전하고 다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태까지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큰 문제구나. 우리가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인간은 말 그대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색소폰 같이 공부하는 색소폰 배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악보를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색소폰을 이제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는 롱톤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색소폰으로 소리라는 것을 딱 잡고는, 그게 왜냐하면 소리 가장 잘 나오거든요. 소리가
그게 가장 기본 운지이기도 하고요. 솔을 잡고는 솔하고, 물론 솔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빵 소리가 나겠죠. 빵 하는 소리를 쭉 길게 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몇 박자냐면 8박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라를 8박자를 쭉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8박자 8박자 이 색소폰으로 불면서 초보자가 그 8박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엘터는 조금 그나마 쉬운데 테너를 하시는 분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8박자를 다 하고 그 다음 또 8박자를 하고 또 그 다음 또 8박자를 하고 하면은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해냅니다. 왜요? 숨을 쉬어야지. 그죠? 숨도 안 쉬고 계속 하면은 각 해가지고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8박자가 그려져 있지만은 1박자, 2박자, 3박자, 4박자, 5박자, 6박자, 7박자하고 8박자 들어갈 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는 거의 반박자 이상을 편히 쉬고 그 다음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쉬는 것도 음악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쉬는 것도 음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쉴 때 호흡을 잘해야만이, 아까 색소폰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그 짧은 순간에 쉴 때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그 다음 연주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마치고 나서 또 그 다음 숨 쉴 때 숨을 잘 쉬고 그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연결돼서 훌륭한 한 곡의 완성된 곡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숨을 안 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케니지라는 유명한 그 색소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쭉 한음을 가지고 1분 정도도 쭉 이어서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숨도 안 쉬고 그렇게 대단히 호흡이 길까요? 아니요. 순환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불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이제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를 계속 호흡을 내보내면서 들이쉬는 거예요. 한쪽으로 들이쉬면서 한쪽으로는 내보내고 그러는 것을 하는데, 그 결국에는 숨을 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령 받으면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오늘 오후에 우리 교사 임명 예배, 그 헌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령의 은사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쭉 하지만은 계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명하셨고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쉼을 잘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은 영혼의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의 안식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이 표현은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말로 만약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궁극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안식.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쉼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바로 영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를 가져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왜? 영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영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래요. 이렇게 예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인간들끼리 모임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안식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떤 안식일까요? 바로 영혼의 안식인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것은 편히 쉰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시편 131편 2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을 풍요롭게 먹고 배불리 먹고 만족해가지고 엄마 품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근데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육체의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본질, 생명의 핵심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이 소생합니다.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활성화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의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하고 쉰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편히 쉬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 어떤 걸까요? 일하는 걸까요? 쉬는 걸까요? 만약에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영혼이 아직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깨어있고 내 영이 살아 활력이 있으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식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영혼의 안식을 궁극의 안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평안히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많은 걸 얘기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딱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저도 수차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제 삶의 태도, 제가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의 태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살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20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살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살아있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거. 죽음 이후에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뭐가 죽고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사실 그 말씀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죠. 나는 죽은 거고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자,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너무나 뻔하죠?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므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나셨으므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원동력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사실은 이 내가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늘 보거든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은 뭘 의미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 좀 뒤에 가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항상 내가 되거든요.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렸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안 좋을 때는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 네가 그래도 이렇게도 했고 너 저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도 알아보지도 않아? 그러는 순간에 탁 핏대가 오릅니다. 내가 한 게 어딘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공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뭐 하시는 거야? 라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목표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의 안식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먼저 천국을 가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위로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특히 또 이렇게 오랜 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세상 떠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품에 평안이 안기셨습니다.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또 꿈속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이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아픈 거, 병든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평안히 쉬시는구나.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리는 안식,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죽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죽어서 이 세상 떠나야만이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걸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서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맡아 가시고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첫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준하게 수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삶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주님께 맡겨드리자.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때는 신나게 하자. 할렐루야. 왜? 책임은 누가 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왜? 나를 시키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하라는 거 했고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일을 했더니요,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관 건축도 제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면 물어보러 오죠. 왜? 하다못해 벽 색깔을 뭐로 할 건지, 창문 틀 색깔을 뭘로 할 건지, 유리창, 심지어는 유리 색깔도 물어보시다. 유리 색깔을 뭘 할 건지.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고 신경 별로 안 씁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특히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러는데 선언합니다. 별로 고생 안 합니다. 그래도 고생하는 척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고생되는 거 척 해가지고 몸도 좀 아프고 그런데 그냥 믿고 맡깁니다. 또 일을 해주시는 분이 또 있고 우리 권사님이 또 잘 알아서 맡아서 전문가니까 그쪽으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별 신경 안 씁니다. 돈 문제요? 어쨌든 담임자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신경 안 씁니다. 왜? 나는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할 뿐이죠. 아멘. 책임자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주님 겁니다.
주님의 몸을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함부로 누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그래서요, 주님 거니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떠밀고 힘들어해야 될 거예요. 아마 병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가 뭔가 생각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만 한다면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감히 월권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안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찬양해라, 복음을 전해라 할 때 거기에다가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건축하는 건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들 하셔요. 제가 건축 열심히 하고 말씀은 대충 할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힘을 부여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축 잘 못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전문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물론 조금 변두리로 알게 하셔서 건축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많이 아는 편이지만은 이번에는요, 특히 더 아는 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보고도 이상이 있어도 눈 찔끔 감고 갑니다. 기도하고 주여 하고 갑니다. 제가 만약에 다 일일이 신경 쓰고 다니면은요, 지적당할 거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 다 피곤합니다. 사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려놓는 거죠. 나는 죽었어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자아가 죽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